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3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다 보면은 광야와도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정말 만족과 또 위로와 또 기쁨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참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다 그에 맞는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 하나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던 가운데 참 이 말씀이 그렇게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그 때에 맞게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니 힘겨운 그 입시의 시간도 참 담담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만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도 우리는 때로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다가도 또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주께 눈물로 엎드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냥 그는 지금 하나님만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메마른 광야 가운데 물을 찾듯이 정말 하나님께 목말라 하고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광야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깨달음을 준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 적절하게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고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에 맞게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절대로 운에 맡기는 인생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으로 그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당겨야 되고 그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매일이 엉망진창으로 그냥 살아간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간절히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반응을 적절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비유로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이 찾아오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오고 또 골리앗이 쓰러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무슨 때입니까?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여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홍해가 갈라지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 골리앗이 눈앞에서 쓰러지는 순간, 그때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만약 그 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나의 영적인 그 둔감함과 나의 그런 영적인 상태로 인해서 나의 준비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조차도 열리지 않는다면은 그것만큼 인생 가운데 안타깝고 비참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은 지금 황폐한 광야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는 트레이닝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미 앞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있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다윗이 골리앗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치하심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는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골리앗 사건이 갑작스럽게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지금 쌓여진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던 시간, 어쩌면 지루하고 그냥 특별하지 않은 시간, 그냥 양치기 목자로서 그냥 의미 없이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돌발적으로 갑자기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지금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쌓여져 왔던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보냈던 그 경건의 시간들 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을 잠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루하루 정말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셨냐라는 거죠. 우리 이람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람교회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라는 거죠. 다윗과 같이 그 삶의 자리에서 곰과 사자와 여러 가지 그 맹수들을 때려잡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한 채 세상에 휘둘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은 절대로 돌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건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 즉 골리앗이 쓰러지는 그 시간이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편해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이 없어서 황폐한 땅에서 그는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주님, 제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주님을 찾는 그 시간을 절대로 허투루 보내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윗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이 무엇인가요? 그의 몸과 그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그가 지금 주님을 찾기는 찾고 있는데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몸과 영혼이 지금 주님을 간절히 찾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죽을 위기 앞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이 지금 서 있는 이 황폐한 땅, 광야는 본인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가 광야에 가가지고 그냥 시간을 머무르기를 좋아하거나 광야를 본인이 직접 원해서 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치 문제가 또 삶의 어려움이 내가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 시점에 자기가 지금 황폐한 광야에 머물겠다라는 계획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마주한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냥 원망하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지금 묻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내가 처한 상황은 지금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주어진 인생에 그냥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계획 속에는 없었던 황폐한 광야, 그냥 목숨에 위협받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수동적으로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동적인 인간으로 지금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시간은 언제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생각할 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얼마만큼 주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시간을 사용하는가가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요 영어 성경으로 직역해보면 기회를 잘 사용해라 라는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단 한순간도 지금 허투루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지금 이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게 썩 잘 살기 좋은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시대가 악하다고 해서, 살기 어려운 시대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질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이 적당히 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영적 침체가 만연해지고 죄악이 들끓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어제보다도 오늘 더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윗의 갈망은 무엇이었습니까? 황폐해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육의 갈망이 아니요 영혼의 갈망이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해야 할 것은 오늘 내가 마실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맹수들이 들끓는 그 광야 가운데 지금 내 몸을 숨길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현재 상황을 지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인가요? 그냥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코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숨이 걸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지금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갈증은 지금 육의 갈증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목마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지금 광야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광야를 버티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갈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 내 영의 갈증이 채워져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님께로 나와봤습니다. 지금 그 갈망을 풀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소로 나아가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지금 다윗이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이었다는 거죠. 황폐하고 척박한 땅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서의 다윗의 고백, 이것은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그 영적인 통찰이고 또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지금 실존의 문제의 해결을 영의 갈망으로 찾았습니다. 그의 갈망을 풀어줄 단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것이라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황폐한 그 인생 한가운데에서 그는 오직 주님만 갈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금요 심야 기도회가 바로 주를 향한 나의 갈망을, 내 영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시간일 줄로 굳게 믿습니다. 내 영혼이 공고할 때 성전에서 하나님께로 나와 황폐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이 내 인생 가운데 충만해질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성소에서 결단합니다. 3절과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기에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내 인생 평생을 다해 당신을 찬송하리니 당신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헤세드가, 당신의 은혜가, 당신의 인자하심이 지금 나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의 눈에는 이제 이 땅의 생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 땅의 생명, 즉 무엇인가요? 먹고 마시는 것, 내 목표, 내 인생, 내 주변 환경, 나의 모든 여건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인자하심만 내 눈에 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조금 더 삶으로 들어가서 이 고백을 보면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로, 그분의 역사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의 섭리로 바라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나의 평생을 다해서. 다윗은 지금 이 황폐한 광야에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평생, 즉 그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다윗에게는 그의 인생의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이제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석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이든, 광야에 있든, 메마른 황폐한 땅에 머물든, 내 목숨이 위협을 받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광야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그는 사건이 아니라 해석으로 그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심정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에서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아 목이 말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밤만 되면 맹수가 공격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지금 저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을 갈망합니다. 당신을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한 것입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는 지금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영혼의 갈망만 구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 틀림없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그가 이 시편을 쓸 당시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 쫓아올 때
그 추격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피신했을 때 그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의 상황이 그냥 광야가 아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왕이라 모셨던 수많은 신하들이 그 압살롬을 따라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 그는 지금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치듯이 그의 노년에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늙은 다윗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단순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그에게는 절망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도 지금 심각했습니다. 광야에서 몸을 숨길 곳이 어디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의지할 곳이 어디 있을까요? 도망 다닐 때 무엇이 그의 생명을 보호했겠습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옆에 있었던 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그를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생명을 지탱해 줬던 것, 다윗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던 그 지난날의 시간들이 그로 하여금 버티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쌓여져 왔던, 접히고 또 접혔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는 지금 본문 2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이 없어 메마른 광야, 황폐한 광야, 그 고난 속에서도,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느끼고 경험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갈망했던 거예요. 왜? 인생 가운데 깨달았던 것이죠. 지금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그의 모든 쌓여진 시간들, 접히고 접혔던 그 시간들 가운데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매 순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내 인생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생명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변함없는 사랑이 나에게 임한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보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한다면 내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보호받을 것이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새생명 축제, 청년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보게 됐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에서 노력이라는 노력을 어떻게 해서 풀이하는가를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 책에서 노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종이를 접는 것과 같다. A4용지 한 장의 두께를 보통 0.1cm라고 한다면, 종이를 한 번 접으면 0.2cm가 되고 두 번 접으면 0.4cm가 된다. 그렇게 같은 방법으로 30회를 접는다면 과연 그 종이의 두께가 얼마가 될 것인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정답은 1073km였다라는 거예요. 0.1cm의 그 종이, 0.1cm의 두께의 그 작은 종이가 30번이 접히게 되면 그 두께가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왕복할 수 있는 엄청난 두께가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에서 그 책은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이 노력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30번이 아니다, 한 번 더다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만약 누군가가 종이를 31번을 더 접는다면 두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146km. 만약 누군가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번 더 접어서 32번을 접는다고 생각하면 4292km가 된다라는 거예요. 노력이 이렇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훈련을 한다고 생각할 때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30회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31번을 했다고 친다면 지금 나와 이 사람의 차이는 고작 한 번의 차이지만 그 1회의 차이로 끝나지 않고 그 1회가 앞서 했던 30번의 팔굽혀펴기의 차이를 더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력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력의 원리를 알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노력을 멈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노력을 멈추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언제나 지금 무엇을요? 0.1cm가 1000km가 되고 1000km가 4000km가 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어찌 한 번 더 종이를 접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만하면 됐다라고 포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께 조금만 더 가까이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이전보다도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조금만 더 가까워지고 조금만 더 합한 자가 된다면 그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출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한 번만 더 나아가면, 조금만 더 나아가면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더 못 가겠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저기 저 썩어버릴 그 관을 얻으려 하는 저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절제하고 저렇게 몸을 훈련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자 달려가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우리의 인생에 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자 달려가기 위해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과 같이 갈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겁니다.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향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더 갈망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갈망되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메마른 광야에서 살게 한 것은 옆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의 지위도 아니었고 그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이었어요. 광야 가운데 다윗을 성소로 가게 했고 그 자리에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영혼의 갈망이 있었기에 이전에 그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에 지금 그는 메마른 광야에서도 성소로 나아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스러웠을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내 입술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하는 고백이 넘쳤을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지금 충만해졌을 때가 언제였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을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주께 나아가게 함으로 그를 살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담긴 예배의 경험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지난날 하나님을 갈망했던 예배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금요 심야 예배 역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다름박질이 될 것이며 또 우리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갈망의 경험이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람교회에서 정말 짧게 이렇게 또 함께 사역을 같이 하고 있지만 제가 경험한 이람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공동체였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그 쌓여진 시간들이 있고 그렇게 접혀졌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갈망했었기에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으며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쩌면 매일매일이 메마른 광야일 수 있고 또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 광야 앞에서 죽어가면서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보고자 노력하는 게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나 스스로 메마른 사막으로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예요.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이 무엇인가요?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것이죠. 갈망은 몸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찾는 것처럼 지금 주님을 찾는 것이 바로 갈망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피할 바위시오, 저의 방패 되십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바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이 갈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으로 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만을 갈망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 바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과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로운 힘을 매 순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곤해서 지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이며 앞을 달려갈 힘이 없을 때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며 주를 바라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정말 내 영혼, 내 모든 영혼이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갈망함으로 끝까지 정말 육의 채워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목마름을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이 정말 나의 갈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정말 내 영혼 가운데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더 깊은 갈망을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